저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가운데에서 감사에 대한, 성도의 감사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십계명 안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을 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가 구해줬다 해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함께 산다고 하면 건진받은 사람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들은 무거운 멍에와 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를 옥죄는 그런 옥쇠처럼, 족쇄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가두는 철창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해서야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도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마땅한 삶은 억지로 힘겹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가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뭘까요? 네, 몸을 해야 한다, 몸을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명백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훔치지 않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훔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명령에 드러난 명백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명백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반대의 행위, 즉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적극적으로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10가지의 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계명들 그리고 명령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하지 마 혹은 또 무엇을 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되고 하면 되는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는 그러면 하라고 한 것의 반대편에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 수 있을 때,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해 마라 하는 이러한 두 가지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도적질한 자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는 간음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는 살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나 환경들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편만으로 무자르듯이 잘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명령의 순종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94번째 질문과 95번째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짧지요. 아주 간단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그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또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예배의 대상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과 의지, 그리고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누군지도 모를 것들에게 구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바벨탑을 쌓은 인류의 후손들인가 봐요. 산만 가면 뭘 그렇게 자꾸 쌓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짜 가는 곳곳마다 돌탑들을 이렇게 쌓아요. 여기가 요만큼 쌓아놓으면 다음날 가보면 또 그보다 더 높게 쌓은 게 있고 막 그래요. 툭 건져서 다 무너뜨리고 싶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쌓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도 몰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요청하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쌓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일을 당할 때 에구머니나라고 하지만
무엇인지 모를 나보단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에게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라는 명목하에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등등 또 이 샤머니즘 같은 이런 이름이라도 붙었다면 그나마 그들은 내가 부처님께 빌지, 내가 알라신께 빌지,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냉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엌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신이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도 그런 것들도 살펴보지 않은 채 모든 것들에게 다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그것들에게 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비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 나야말로 참된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1계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대상자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또 누구를 믿었는지도 모른 채 일평생을 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도대체 뭘 믿었지 말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에요. 목표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언제나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헛것이 아닌 올바른 목표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죽습니까? 신기루지요. 신기루는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생긴 허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알고 쫓아가다가 죽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이 종교적인 삶도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목적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허무함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에 생명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계명,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버려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니 이처럼 독선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종교가 어딨냐? 아니 뭐 그냥 여러 가운데서 하나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 되지. 뭐로 가도 꼭대기만 올라가고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길밖에 두지 않으셨는데 다른 길로 가도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종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뭐 그 가운데서 자기 취향에 맞고 적성에 맞는 종교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지. 이놈의 기독교는 꼭 그냥 주일날 예배를 한대. 주일날만 예배해야 되나? 좀 다른 날
그래 그냥 나 편한 때에 예배할 수 있고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디 없나? 이렇게 많은 데에서 내가 고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종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그냥 좀 하나 되면 어때?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좀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지면 안 돼?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되면 안 돼? 신천지도 또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다 뭐 예수 믿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과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신이 다르다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길로만 가야 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길로만 갈 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어쩌면 저렇게 외골수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이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셨고 가나안의 신들을 무찌르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정서상으로 봐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겠다?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러나 그 신들을 섬길 때에는,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할 때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나의 참된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이었죠?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10가지 재앙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섬겨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자신들의 나라와 부족들을 대표하는 신들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내가 구세주, 예수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문선명이가 어떻게, 박태순이 어떻게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마음이 홀려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신천지들이 이야기한 이만희가 구세주라고요? 이제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이단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 알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걸 금하시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하셔요. 이게 일계명의 표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너희가 이제 가게들, 이제 지금 출애굽기니까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혹은 가나안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신들, 그것들 우상이니까 그거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마술을 하거나 점치는 것들, 미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여기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죠. 사람을 성인 취급해서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 하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의 상이라 할지라도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곁에 두지 말라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들 잘 지키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혹시 집에 이렇게 뭐가 잘 안 될 때 슬그머니 금골 열어서 불상 하나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없지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그만 조각상 같은 거 어디 가서 여행 가서 갔다 와도 그걸 가지고 앞에다가 걸어놓고, 이게 정말 그 나라에서는 소원 들어주라는 건데, 들어준다는 그런 거랬는데, 한번 빌어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이 안 갖는다는 거 알아요. 혹시 산 어디 올라가갖고 돌탑 쌓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란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린 잘 지키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잘 지키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차적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명령뿐만 아니라 그것 이면에 그 명령에 숨겨진 또 다른 명령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 뒤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에 불상이 없어요. 우상으로 예수님 상, 십자가 이런 것도 놓지 않았어요.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거룩하고 그리고 신령한 지식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즉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에서의 성공하게 하는 정도, 혹은 아들, 딸 잘 낳게 하는,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하는 정도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의 구애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또 어떤 칭송으로도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될 것이고, 믿는 만큼 그 믿음의 은덕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둔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또 선언하실 때에 그들이 항변했던 게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멸망한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냐.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들에 이방신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경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의 뜰에 아세라도 세우고 바알도 세우고, 하나님을 잡신들 가운데에 이렇게 심어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또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었죠? 농사에 관계된 신이었어요. 하늘 신이고 땅 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농사에 관계된, 우리에게 풍년을 주고 그리고 비를 내리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풍년을 위해서, 우리의 소출을 위해서,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땅에서 거두는 풍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 어떤 것들은 다른 신들에게서 오는 것,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도 참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 재주나 능력이 좋아서 혹시 내가 이렇게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 또 성공한 것 아닌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간 것 아닌가? 내가 이쁘고 잘나서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이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이런 것들은, 또 저런 것들은, 그 가운데 어떤 좋은 것들은 내게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신들로부터, 다른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우상 안 만들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옆에 두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절에 찾아가는 거 봤어요? 무당 찾아가는 거 봤어요? 내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신들을 두지 마. 나 그런 거 안 두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고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5번째 질문은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는 참되신 하나님의 위치에 거짓 신을 대치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형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그림이나 무엇인가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향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공공연히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아론이 지었던 죄를 살펴보았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지는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역시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뜻과 의지가 반영돼서 이것이 오늘은 내가 믿을 신이요, 내일은 저것이 내가 믿을 신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간에 그 사이에 누가 낀다면 아마도 질투하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 간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류를 범하는 것, 그리고 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서 예배하지 않았다가 죽음을 당했던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그 제사의 방법들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등등.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개혁가 선배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후대에 계속 남기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사람이나 혹은 우리의 이 감정과 그리고 또 이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예배의 형식, 이게 과연 예배인가 할 정도로 너무 자유분방을 넘어서서 어떤 흐름 자체가 인도자에 의해서 이끌려고 한다거나 혹은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혹은 또 그런 열정적인 기도에 의해서 어떤 은사들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갖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특별히 해보지 않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에 어떤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와 또한 예배의 방식은 무엇인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기반되어서 하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청중들이 또 이 회중들이 더 좋아하겠지. 이게 제 뒤에서 이렇게 빛이 한번 확 나가게 하면 얼마나 좀 더 신령해 보일까. 이렇게 말씀이 제가 등장할 때 이렇게 음악이 쫙 웅장하게 확 나오고 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걸 할 만한 상황들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더 신령해 보인다, 더 은혜로워 보인다, 더 영적으로 보인다, 더 거룩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 같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다면 과감히 우리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 유일하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깊이 아시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공부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